언제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어려움 당하면 참 바르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히스기야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역대하 32장이고요 31장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21절 말씀인데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행했던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일, 그런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고 삶에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때에도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32장,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핫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또 삶에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어 치우치지 아니한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도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요. 바르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일터와 직장에 정말 가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청종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또 모이는 공동체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오늘 32장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바르게 반응하는 그 자세를, 태도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예기치 못하게 만날 때에도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옆에 있는 분에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또 예배와 자기의 삶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맨 처음에 불평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적으로 감당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내는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 당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돌리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는 형편없는, 내 팔자가 사납지.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야. 자신을 비난하기, 자책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히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이나 또는 비난이나 자책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나 근거를 따져 묻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자책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볼까요? 힘을 내었다, 이렇게 힘을 내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힘을 내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높이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성의 밀로라는 것은 성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돌과 흙이 결합된 토성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 돌과 흙을 결합한 이 토성 밀로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형제들이 의해서 팔려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고관대작의 아내들이 이렇게 노비를 정부로 삼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된 노비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노비의 신분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 노비의 신분으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기회였어요. 그 당시에 사실 노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비들이 아니에요.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녀들도 노비로 삼기도 하고요, 그다음 학자를 노비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다 노비로 삼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사로도 쓰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재산의 전권을 위임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하고 그 요셉의 뒷배가 되어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비들이 그래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기도 하고 한몫 잡기도 하고 또는 정책으로 사실은 나아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의 몸을 지켜요. 그 결과로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수가 되었을 때 요셉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예배 생활과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 당신이요, 나를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정절을 지키고 내가 얼마나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인지 당신이 모르십니까? 어떻게 당신 나와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일했으면서도 나를 모릅니까? 보디발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형편없어,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납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어진 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그냥 죄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삼시세끼 밥 먹고 여러분 감옥 전업지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죄수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슨 사회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죄수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책함으로 입술에 범죄를 짓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주어진 일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일에 요셉처럼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미래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왕 총애를 받으면서 고관이 됩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 그 황폐한 땅으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지원해주는 모든 재료들 가지고 성벽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을 지을 때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 함께 지읍시다 그랬던가요? 아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백과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설득하고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바벨론의 안정된 사람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런 모함과 그런 음해를 받았어도요,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내가 그러길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아요. 당신들이요, 내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이 고작 왕이 되려고 하는 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르십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아요.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작고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하고 놀랄 때 정말 많아요. 두렵고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기에 놀라지 말라는 말이 참 저에겐 와닿는데요. 제가 40대 초반에 부목사를 섬길 때, 그때 45세쯤 되시는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이제 고등학생 올라게 되면 놀랄 일 많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까요? 놀랄 일 많을까요? 네, 놀랄 일 많을 텐데 그때 목사님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으로 출장 왔는데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어떤 전화였는가 하면, 여보, 큰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땡땡이 쳤어. 그런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출장 계획 다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큰아들을 잡았대요. 그 이후로 큰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관계도 깨어져서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둘째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지수가 학교 안 가서 경찰한테 잡혔어. 그런 거예요. 미국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경찰서 가야 되거든요. 경찰서에 잡혔다는 거. 제가 어땠을까요?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는데 그 생각이 떡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안 놀랐어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애 잡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놀라지 않도록 막 가슴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제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아빠 안 놀랬어? 자기가 놀랬는데 아빠는 안 놀랬다는 거예요. 안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너 같으면 일주일 빠졌다. 야, 안 놀랬어요. 그 이후로는 또 열심히 학교 다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놀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놀라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보니까 두려운 것보다 더 큰일 낼 수 있는 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그랬던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이 히스기야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왜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이가 출석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둠의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두렵고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보다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직장에 몰아닥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사업을 일으키시고 그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8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건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어다 막 찬송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홍해를 마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 이곳에 와서 죽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불평해요. 그리고 희생양을 하나 찾습니다. 모세를 지목하면서 비난합니다. 어찌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때를 우리가 그리워하는데 내가 어찌 그 부추와 마늘을 먹었던 그 때를 우리가 빼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다 네 잘못이다.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혼부부들 이렇게 섬길 때 그 신혼부부들이 목사님 아이 낳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 신혼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두렵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지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 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던져 놓는다는 것이 전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랬죠. 그 악한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더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샤르니라는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 피비린내라는 이 정복 전쟁을 계속 끊임없이 하자 프랑스 국민들도 많이 죽어가고, 또 이웃 나라들도, 정복을 당하는 이웃 나라들도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정치가로서 계속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나폴레옹이 이 샤르니라는 정치가를 감옥에 넣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이 이 정치가 샤르니를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같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찾아오다가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면회가 뜸해져요. 그러자 이 샤르니가 친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벽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냐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 아무도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함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망했죠. 그러다가 이 감방 안에
그 예전 감방은 다 돌과 돌로 지어졌잖아요. 그 돌과 돌로 지어진 그 사이에서 자그마한 싹이 자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싹이. 그래서 그것이 조금 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샤르니가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감방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싹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는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샤르니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간수가 주는 물, 간수가 주는 음식을 이 식물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물도 주고 그 다음 거름도 주고 해서 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그 식물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감방 안을 벗어나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그 왕의 그 아내인 조세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감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샤른이라는 나폴레옹 당신 남편을 반대하던 그런 정치가가 식물을 키우고 있다고. 근데 그 식물이 많이 자랐다고. 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조세핀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감동을 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샤른을 석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비난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일 최선을 다하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좀 호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이렇게. 이 더욱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더욱. 이 더욱이란 단어는 비교급이죠.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에 최선을 더하면 더할수록 사내립과 그의 대적들도 더욱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싸워서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도 대적들도 더욱 히스기야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지금 감기 중인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감기 걸리면 의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시면 7일 동안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한테 가시면 7일 동안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이 의사한테 안 가시면은요 2일 동안 아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7일 동안이나 2일 동안은 가든 안 가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감기가요, 처음부터 아픈가요? 아니면 점점점 아픈가요? 제 경우에는 점점 아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점점 아파요. 그래서 금요일날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고난도요, 시작이 됐잖아요.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옳게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해도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고난이 시작됐을 때 히스기야가요, 주어진에 최선을 다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또 고난이 계속 가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정점을 향해서 가요. 더욱 어려워져요. 그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무엇이냐?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1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 주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향하여 정점으로 치달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기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정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를 하나님께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이 성 예루살렘을 채웠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그 예루살렘 성을 채웠다 그런 것이에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기록.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악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가렸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혹시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처절히 무너지고 실패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6절,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아 철저히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시겠느냐? 그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들 앞에서 치욕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고 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심지어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징계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복을 받는다면 어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주님이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원한이라면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옳게 반응했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 더욱 고난이 가중되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원하셨어요.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면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찌 되었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옳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부터 더 나가서 존귀케 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을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어진 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도우시고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낙심되는 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